지금 여기 보이는 그 아프리카 지도 있는 거 있죠? 아프리카 지도. 그 옆에 보면은 밑에 뭐 토탈 에어리어 이렇게 나오죠? 3천 제곱킬로미터, 3천 제곱킬로미터 넓이에 55개 국가가 있고 지금 인구가 현재 13억 4,159만 명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약 4,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13억 4,200만 명. 한 77억이라고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55개 국가 중에서 제가 지금 이쪽 그 이디오피아 뭐 다른 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케냐, 탄자니아, 여기 데모크라틱,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콩고라든지 잠비아, 뭐 말라위 여기 네모진 데 있잖아요. 다 파란색.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AIC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유지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AIC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선교사에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꼭 그 AIC뿐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특징이 좀 보이거든요. AIC를 통해서. 그래서 그 AIC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데 좀 어, 편안하고 부드럽게 현지인들을 좀 대하고 또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AIC를 통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또 접근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AIC가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지금 이거는 이제 우스타이젠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그의 책에 책 참고 문헌 있죠? 참고 문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참고 문헌이 아니고 이제 그때 참고 문헌인데 그때 이제 회의했을 때 낸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다시피 특정 형태의 기독교 예배와 신앙을 지칭하기 위해 아프리카 독립교회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1차 교회 간 선교사 컨퍼런스에서였다. 1904년에 이제 각 교회별로 이제 일어나는 그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AIC를 보면서 저들의 명칭을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AIC라고 하자라는 것을 19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그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AIC를 보면 이제 많은 그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타이폴로지들이 있는데 과연 AIC는 교회 중에서 어떤 타입이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에 한 선교교회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선교교회가 전부 다였고 또 뭐 각 나라에서 남아공이 1600년경부터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오고 바돌로메 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피해서 왔잖아요. 네덜란드를 거쳐서 남아공에 온 게 아마 1630년인가 5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 사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오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또 계속 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개신교들이 일명 개신교도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었지만 그 후에 이제 AIC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교교회에서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분리주의자다. 분리주의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분리한 분리주의자가 이제 템부입니다. 니에마야 틸레죠. 니에마야 틸레가 이 1884년에 그 이스턴 케이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원래 이제 웨슬레안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백인 선교사들이 부당하게 취급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왔죠. 신학교도 다녔어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해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템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 추장님을 모시고 교회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884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루아노 처치가 있어요. 오루아노 교회가 있는데 오루아노라는 거는 이제 유니티라는 뜻이죠. 연합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나미비아의 최초의 AIC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오르아노 처치는 이제 레니시 미션에서, 그 독일의 레니시 미션이 있는데, 레니시 미션이 18세기 초에 와서 19세기 초 뭐 계속 선교를 했었는데, 이 레니시 미션에서 이제 세운 교회에 이 나미비아 헤레로족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죠.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헤레로족들이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음, 차별감을 많이 느꼈어요. 차별감을. 자기들이 성도로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기들에게 어떤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말해주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회의를 해도 자기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내는 헌금을 가져다가 자기 그 본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까지 듣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굉장히 이제 불신감이 들게 됐죠. 더욱더 불신감이 들게 됐던 거는 그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질 않아요. 지도자로 세워주질 않고 그냥 계속 그 자기들의 말만 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 좀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그 당시에 독일 쪽으로부터 이제 1907년, 예를 들면 1907년 같은 경우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또 이제 제노사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 헤레로 부족이 엄청 또 많이 죽었거든요. 독일 사람들한테 많이 죽었고, 독일의 트로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헤레로족은 보기만 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사살하는 명령을 내려서 이 헤레로족들이 이제 굉장히 반감이 심해지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그 레니시 미션에서 세웠던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오기 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어떤 그 정치적인 비에클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함께 모였을 때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많이 하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면서 이제 어떤 독립을 꿈꾸기도 하고,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날까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아노 처치가 이제 그 레니스 미션 처치에서부터 떨어져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1955년에 독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독립이 돼서 자기들이 떨어져 나왔지만 누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신학을 배운 사람도 없고, 어, 누가 잘 아는 뭐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저기 레니시 미션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서 우리의 목사님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누가 목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누구는 누구야, 우리 추장님이지 하고 이제 추장님이 초대 목사가 된 그런 교회였죠. 추장님은 뭐 어떤 걸 잘 들어서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초대 목사가 돼서 사실 지금까지 그 나미비아 수도인 빈둑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많이 깊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처음에 이제 템부 교회나 이 오르아노 교회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리주의자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볼 때 왼쪽에 보면은 이제 딘스 길리란드라는 선교사님 학자가 있죠. 또 플로에서도 교수 뭐죠? 교수도 하시고, 그분은 이제 프라이머리 이반젤리컬 펜테코스탈이라고 했었죠. 초기 복음주의 펜테코스탈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리블레이셔널 인디지너스 계시적 그 초기, 그리고 토착적 교회 에클레시아틱 처치다. 토착적 그 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다. 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이제 복음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펜테코스텔인 것 같지만 이제 아주 그 초기에 시작되는 원시적인 원시라고 해서 원시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초창기에 시작되는 그런 펜테코스탈 같다. 그리고 이제 알란 앤더슨이라는 분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소시안구베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소시안구베를 연구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저 유니사에서도 교수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소시안구베에서 사역하면서 볼 때 자이언니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독교회 아포스톨릭 처치하고 이제 뭐 ZCC들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결국은 이분들도 토착적 그 펜테코스털 타입이다. 그래서 토착적 오순절 타입의 교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헤이워드라는 분은 이제 인디펜던트 아프리칸 처치를 말했어요.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가 아니라 이제 인디펜던트 아프리칸 처치스들이 뭐냐? 독립교회 그룹은 이제 크게 자이오니스트, 이티오피안,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제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타이폴로지를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난데스나 헤럴드 터너라든지 뭐 딘스 길리란드 이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싱크레티스트 혼합주의자라는 거죠. 싱크레티스트 혼합주의자인데 뭔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 메시아닉 네이티비스트다. 메시아닉 네이티비스트.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원주 초기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교회 모든 명칭들을 한번 그때 당시 사실 이게 그 뭐죠? 그 은비티 같은 사람은 이 AIC가 1818년까지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의 그 AIC를 일컬었던 모든 명칭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더니 분리주의자다 아니면 뭐 교회 내 기생충이다 뭐 베타주의자다 선지자다 아니면 힐링교회 신근본주의 아니면 메시아 중심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메시아만이 최고다. 그다음에 헤브라이즘 신봉자다. 완전히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을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통합자다.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자기들의 그 문화와 교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생활하는 통합자다. 이런 이제 명칭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이 AIC는 에티오피안과 자이온 두 부류로 잘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뱅크 선트클러가 이제 거의 초창기에 AIC를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에티오피안과 자이온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에티오피안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 메시아죠, 메시아만이 오직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백인 교회든 어느 교회든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교회 운동을 해 나갔던 게 이제 에티오피안 운동이죠. 자이언은 이제 펜테코스탈 운동의 일부죠. 자이언 항상 이 자이언 운동은 미국에서 온 그 자이언 처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국 그 펜테코스탈 부흥사들에게서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이언이 이제 펜테코스탈 운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들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AIC에 대한 어떤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 이름을 어떤 타입을 정의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그 PPT 화면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 이거 강의 끝나고 나면은 강의하는 대신에 이 PPT를 다 성사님에게 보내드려서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많이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게 보일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C 타입은 이런 식으로 분리주의자다, 또 아니면 IAC 있는 것처럼 싱크레티스트다, 뭐 메시아닉 네이티비스트다, 아니면은 뭐 자이언니스트다, 사덕교회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펜테코스탈, 에디오피안이다, 자이언이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이티오피아 하면은 항상 그 뭔가 강인함을 느낄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사실 그 1884년부터 85년까지 그 아프리카 대륙을 뭐죠? 그 서구 열강들이 이제 그 다 나눠 갖기 위해서 베를린 콩고 회의를 가졌었잖아요. 그 베를린 콩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완전히 그 지도가 그려졌죠. 그들이 뭐 아프리카 지도를 그리기 전에는 아프리카에 보면 약 민족이 약 800, 한 60, 70여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프리카 지도를 끝내고 났을 때는 약 250, 60개 정도의 민족으로 숫자가 떨어졌죠. 왜? 많은 그 부족들을 통합시켜서 그들이 지도를 그냥 그려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내몰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아프리카인들 그 자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큰 아픔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프리카의 이제 토착교회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정치적인 입장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많이 기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아프리카 토착교회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아프리카 토착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아프리카 자문학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 뭐 자생교회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아프리카 자생교회도 좀 어그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나 서구 교회들이 없어서는 안 됐죠. 서구 교회들이 와서 정말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를린 콩고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그 이 AIC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됐죠. 어,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IC를 어떻게 이름할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진 서구의 제국주의적 기독교 선교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인들의 개념과 방식으로 시작된 다양한 형태의 아프리카 토착적 자문화 교회이다. 그러니까 토착교회라고 하면은 그 대륙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륙에서 만들어 들어온 거는 토착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대륙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토착교회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주민들의 원주민들의 개념과 방식이 혁혁하게 보여야 그것이 이제 자문학교회가 되는 거죠. 토착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C는 다양한 형태의 아프리카 토착적 자문학교회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실컷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무엇인가? 이 그림을 보면은 I'm going back to school, finishing my degree. 나 학위 끝내려고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학위를 끝내러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다음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의 일이 끝나면은 또 하나의 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다운이 됐나? 죄송합니다. 자, 이제 AIC 리더들의 모습을 좀 보면 다 이렇게 복장이 되죠. 하얀색, 주로 하얀색을 많이 입고요. 또 공통적인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사실은 하얀색과 파란색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뭐 자이언니스트 교회도 그렇고 또 이제 사도적 교회도 그렇고 또 뭐 각 자이언니스트 교회 분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사도교회 분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런 그 선지자와 같은 모습들, 또 모세의 어떤 이미지, 지팡이가 꼭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유목민들이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이언니스트라든가 또 뭐 사도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이 토착교회 사람들이 그 뭐죠 삶의 방식이 유목민들이 많아요. 유목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개념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지팡이는 뭐 시편 23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삶을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보호 장치거든요. 보호하는 그런 연장이고 또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축을 또 돌볼 때 일이나 뭐 어떤 그 뭐 자칼이라든지 뭐 사나운 맹수들이 올 때 이 지팡이 하나로 다 쫓아내거든요. 애들이 뭐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살죠. 우리 뭐 흰바둑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하는 흰바둑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흰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팡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팡이는 제3의 다리이다. 제3의 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이 지팡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지팡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씀 통해서 알고 이제 이 리더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영험하다.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교회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킴방구 처치죠. 여기가 어디냐? 중앙아프리카. 아무튼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아주 굉장히 AIC에서는 이름이 있는 정평이 있는 그런 교회고요. 여기는 이제 짐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 토착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제가 밑에다가 다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찾아보겠지만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잠비아. 사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 잠비아, 뭐 말라위 뭐 남아공 이런데 나미비아 엄청 많아요.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 많고요. 제가 나미비아에서만 경험한 그 조사한 그 교단이 토착교회 교단, 자문학교의 교단이 33 교단이었어요. 그것도 빈두개만 있는 교단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많은 수가 막 크게 한꺼번에 이렇게 킴방구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풀뿌리처럼 흩어져서 소수일지라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가는 데마다 전부 어디를 가도 이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주일날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아무튼 대단한 그런 교회인 거죠. 사실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AIC 할 때 틸레에 대해서 좀 말씀했었는데요. 틸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웨슬리안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스턴 케이프 힐타운 칼리지에서 신학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습생으로 웨슬리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선교사 갈등으로 이제 충돌이 생겼고 교회를 떠나서 트란스카이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또 자기 부족이 침략당하는 그 아픔을 백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더 마음속에 많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템부 내셔널 처치를 자기 템부 부족에 와서 이제 세웠죠. 세울 때 이제 자기 추장을 데리고 같이 세웠는데 20세기의 최초의 이제 AIC 선두 주자로 나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템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부의 그 왕이 교회 리더로 선택이 됐어요.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 기독교에서 이제 그 현지인들이 이러한 어떤 자주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자주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아공의 에디오피아니스트로 이 템부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자기들 부족 사람들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들 백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층을 형성하면서 교회를 유지시켜 갔고요. 1885년 임종시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참고 문헌도 제 밑에다가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 틸레에 대해서 느헤마야 틸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더 많은 그 독립교회의 좀 그 느낌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미비아 AIC 아까 말한 그 오르와노 처치 1955년부터 이렇게 헤레로족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블루 앤 화이트 교회라고 하면서 헤레로 처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헤레로 교회는 1828년에 유럽의 그 프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단체 엘버펠트 선교회와 또 바르만 선교회가 있었는데 1828년에 합병을 하고서 이제 1840 합병을 하고서 나미비아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1842년에 나미비아 빈둑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베니시 선교사회에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운영해가는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지인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우리를 자기들의 문화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다 유실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그 자기들에게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제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불분명이나 교회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걸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저들의 어떤 뭐 희생양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드린 헌금을 또 그 자기 나라에 독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면서 이제 자기들이 내는 그 헌금, 자기들의 재정까지도 뭐 재산까지도 이제 우리 거 다 뺏어가는구나. 이미 이들은 땅을 빼앗겼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자주권을 빼앗겼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노사이드 할 때 무조건 다 죽여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듣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 선교교회에서 뛰쳐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르와노 처치를 설립했고 자기들은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유니티 처치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헤레로족이 공식적으로 세계사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제노사이드였다. 대량 학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족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널 중에서 헤레로 부족이 하는 그 힐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뭐죠?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했던 그 아프리카 토착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힐링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AIC를 좀 더 이해한다면은 이제 AIC를 이해하기 위해서 AIC를 한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통합적인 프리즘으로 한번 프리즘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 AIC, The Light of the AIC를 한번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뭐가 나올까? 한번 AIC를 분석해 보면 이 AI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프리칸 컬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칸 트래디셔널 릴리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C를 연구한다는 것은 꼭 AIC를 사역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아프리카인들, 이 유럽 소량 사람들 말고 아프리카 토착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생활은 뭔가, 그들의 어떤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AIC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유지해가고 운영해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이제 각 AIC 몇 개 교단에서 저에게 줬던 그 교단들 그 정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관을 얻는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AIC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아포슬릭 처치 쪽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다른 교단들의 정관들을 몇 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5개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그들의 정관을 한번 보여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정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프리칸 컬처와 트래디션과 또 인디펜던트 처치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마치 무슨 캐톨릭 같은 거나 아니면 정교도 같은 그런 모양의 복장을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캐톨릭에 가까운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캐톨릭에 가까운 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캐톨릭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들은 캐톨릭하고는 또 별개의 또 기독교 뭐 아까 말한 아프리칸 기독교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AIC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나 관점이 그들의 정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AIC를 프리즈마이징 해보면 이렇게 아프리칸 컬처하고 트래디셔널 릴리전하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처치 그들이 만든 교회가 어떤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아프리카 AIC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밑에 쪽 오른쪽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 교회 속에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유계 질서라든가 공동체성, 상호 인정, 영적 교류, 능력 전이, 전인 치유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죠. 뭐 위계 질서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AI 여러분들도 이제 AIC 예배를 참석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그 직급이 있어요. 직급 가장 쫄병이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설교자예요. 가장 쫄병이 프리처고 그 바로 위에가 이벤젤리스트예요. 이벤젤리스트. 그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디콘이 있습니다. 디콘. 디콘이 있고 엘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시더가 있고 그다음에 엘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냐 오버시어가 있어요. 오버시어. 또 그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최고 위에가 이제 비숍이 있고 비숍 위에가 이제 아치 비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개입니까? 한 뭐 7개 좀 되나요? 이 AIC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 프리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치 비숍까지 다 한마디씩을 해야 됩니다. 다 한마디씩 해야 되는 이게 유계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죠. 유계 질서 존중해 줘서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오후 3시에 끝나죠. 대부분 그렇게. 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힐링을 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뭐죠 막 그 모여놓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막 물을 뿌려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또 한 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사람이 설교를 해 가면은 설교를 듣다가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프라핏이 있어요. 프라핏이 또 갑자기 인터럽트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터럽트 해가지고 야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사탄이 들렸다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명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 또 앞에 강대상 앞에 불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다 물 뿌리고 또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면서 계속 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배 시간은 길어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것 중에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문명을 통한 어떤 오염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룹들, 자기들의 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룹들일수록 유계 질서가 강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쉽게 말하면 문명으로 인해서 많은 개념들이나 또 삶의 도구들이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적인 어떤 삶에 유지되는 가운데서는 옛날부터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것이 아직도 확실히 다른 그 그룹들보다는 강하다. 그리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옛날에는 우리도 뭐 향약이다 두레다 뭐 이런 같은 것들도 같은 그룹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동네라면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공동체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질돼 가고 있죠. 공동체 개념이. 그렇지만 이제 이전의 개념은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간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코일9 시대에는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AIC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아직도 그런 유계 질서가 살아있는데 단 예배 시간에 그걸 지켜가면서 이렇게 계속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항상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고요. 서로를 인정해줘요. 이 서로 인정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그 전 세계 뭐 대륙의 경험론 뭐 합리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뭐 칸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철학이 막 뭐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어도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잖아요. 개별성이 강조되고 상호를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아프리카는 원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로부터 배울 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남아공에서도 그러겠지만 여름철에도 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뭐 겨울에도 뭐 반팔 입고 다니고 뭐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신발 신고 다니든 뭘 하든 뭐 일단 개의치 않죠. 자유입니다. 자유. 누가 무엇을 하든 뭐 다 받아들이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교류들이 많이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또 능력의 전이, 능력 전이가 또 제가 이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좋아했을 텐데 못했고요. 아무튼 전인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보입니다. 영적인 교류 같은 경우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저도 이제 특히 짐바브웨 사람들의 영적인 민감성이 나미비아나 남아공에 있는 그 AIC들보다는 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AIC 뭐죠? 어묵간디라고 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4개 국가, 잠비아도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흥 사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이제 또 한 회의 우리로 말하면 컨퍼런스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꼭 그 짐바브웨 사람들, 짐바브웨 그 비숍들이나 리더들이 와서 같이 막 뭐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막 흔들흔들 하는 게 더 많아요. 뭐 흔들흔들 무슨 영적인 어떤 영적으로 취했다고 볼까?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그들은 또 이제 뭐죠? 능력이 전이가 된다고 믿고 있어요. 파워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은 능력이 전이가 된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치비숍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 그 밑에 있는 비숍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원래 개념이 있거든요. 그 추장이 갖고 있던 그 영역이 추장이 갖고 있던 권위가 쿠장이 갖고 있던 그 능력이 그 다음 이어질 추장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추장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에게 준다. 목걸이를 준다든지 무슨 구슬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럴 때 그 어떤 그 영적인 교류가 파워가 능력이 전이가 된다.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추장이 입었던 그 추장의 옷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입혀주면 입을 때 이제 능력의 전이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의 전이가 되는 것이 또 이제 꼭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특히 이제 아포스톨릭 처치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서 예배가 끝날 때 정도 되면은 이미 예배 전에 물통에 물을 엄청 받아가지고 한쪽 그 정해진 장소에 성도들이 다 갖다 놓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곳에 가서 아치비숍이랑 비숍이랑 그 뭐 오버시어라든지 뭐 이반절리지 모든 분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 물이 이제 뭐죠? 효과가 있도록 그 능력 있는 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물을 사용할 때 물을 통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고 막 브라스 밴드가 막 불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은 희한하게 동쪽을 향해서 모두가 돌아서서 또 동쪽을 향해서 아치비숍이 마지막으로 아우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그런 건데 동쪽에서 뭔가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런 희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그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전해가 된다는 것을 어떤 성경 구절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아치비숍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느냐.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성격이 변했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변질된 거다. 그래서 물은 변할 수 있고 물은 그 파워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사용해서 한다. 하면서 이제 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물을 갖다가 놓은 통을 위해서 물통에다가 기도를 하고서 집에 가서 그 물을 이제 사용해서 아픈 사람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낫는 거죠. 그 사람이 낫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죠. 아, 이 물이 정말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그래서 이 물은 능력 있는 물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같다.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그 물을 뿌릴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 찬물이 시원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번쩍 들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 물을 통해서 나왔구나. 그래서 정말 그 물을 통해서 이 능력이 전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는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건 당연히 안 일어나지 하는데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어나는 게.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다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굳이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굳이 그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인 치유가 그들은 이제 전인 치유라는 거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총체적인 치료를 받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정말 온 힘을 전심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몇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토착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AIC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성경 해석이 조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지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패러렐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평행선적인 리딩이다.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 AIC들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읽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연속성이 없어요. 신구약의 연속성이 없고 컨티뉴어티가 없고 히스토리서티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도 잘 연관을 잘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평행선 그 컨티뉴어티 지속성 연결성 이 계속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올바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성경을 깊이 해석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도 AIC가 역사가 좀 되기 때문에 1955년부터 시작했다면 좀 되죠. 좀 되기 때문에 나미비아의 경우 남아공과 같은 경우는 1918년까지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시작을 하지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나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부모들은 9학년까지 이때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죠.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죠? 지금은 어때요? 많은 처리 사람들이 중입니다. 교회를 해당하는 학교를 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네, 다운로드하라고 뭐 말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는 그 자녀들의 학력이 올라가면서 어, 자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 똑똑한 청년이 대학교도 다니고 이제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주 똑똑한데 도립교회 아포스톨릭 처치에 다녀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꼭 그 하얀색과 파란색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포스 처치나 뭐 다른 교회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알죠.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이유를 말해 줬어요. 니네가 이런 하얀색, 파란색 옷을 입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렇게 입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학업 수준이 학력이 높아져 가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 지식이 높아져 가고 자기들의 교회를 이해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이제 서구적 교육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눈을 띄워주는 어떤 계몽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그 자라나는 2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패러렐 리딩을 하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도 지키면서 신약의 말씀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동물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퍼머넌트하게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히브리서 나온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목동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다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더 중요시 여기죠. 사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뭐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직업은 뭐였어요? 목동이죠. 양치는 목동이고 뭐 소치는 목동이고 다 그렇거든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똑같아요. 아직도 뭐 천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흰바족 우리 부족도 똑같이 그렇고 그 부족들이 내나 근대화 돼가지고 이렇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부족이라서 내나 똑같은 그런 구약을 정말 잘 이해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컬처럴 리딩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계속해서 믹스가 되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같이 읽어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왼쪽에 가장 첫 번째 보면 책을 하나 펼쳐놨죠. 이게 성경이에요. 점을 찍어놨죠. Sacrifice, Food, 뭐 Profit, Healing, Ancestor 이런 문제들, 희생에 대한 문제들. 아까 신약에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 없잖아요. 음식에 대한 거,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신명기 11장인가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그 음식들, 정결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직분들이라든가 이런 또 힐링의 방법들도 그렇고요. 힐링의 방법 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프리카 토착교회 아치비숍이 사람들이 아팠을 때 이제 컨설테이션도 해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식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나미비아에 이제 아포스톨릭 힐링 미션 처치가 있는데 거기는 힐링이 아주 중심이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게 그 아치비숍에게 이제 컨설테이션도 받으러 오고 하는데 결국 치료하는 그 치료약은 뭐냐? 가루 같은 거 있죠. 가루 그 무띠라고 하죠. 남아공에서 무띠, 그죠? 어무띠가 있죠. 무띠 같은 것을 가루를 그 우유를 다라이에다 하나 받아놓고 거기다 무띠를 풀어서 이제 저은 다음에 또 이제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고 그렇게 양념을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건 물론 약품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로마 요법도 사용하고 하면서 이제 그 저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물로 몸을 씻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힐링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는 이제 코끼리똥도 있고 뭐 풀뿌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뭐죠? 컨스티튜션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들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약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뭐 소금, 식초, 뭐 또 뭐 코끼리 똥, 뭐 세상 약, 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뭐 이런 것들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전통적인 거 합쳐서 치료를 한다라고 그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힐링하는데 주로 이제 귀신들과 연관된 거 그리고 이제 전통 교회에서 또 앤세스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앤세스트럴 워십이냐 아니면 베너레이션이냐 예배냐 숭배냐 이거에 대해서는 예배냐 아니면은 존경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많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춘섭 교수가 썼던 그 아프리카의 그 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썼던 그 아티클이 있죠. 오래전에 썼죠, 물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조상이 이들에서 떠나지 않고 합리화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도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도 우리의 조상이고 또 예수님이지만 조상이다. 그 조상을 우리가 섬겨야지 어떻게 조상을 안 섬기면 되냐. 그 예수님도 우리 조상인데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그 영적인 그 관념이 그렇잖아요. 우리와 또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그 중재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조상들이 중재 역할을 해줘야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조상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조상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갖다 줘야 또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AIC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또 약간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AIC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도 대부분 경미하게나마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그 패러렐 리딩이라는 게 이거죠. 구약과 올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를 그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읽어가는 거예요. 같은 출발점에서 요이땡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플릭트들이 생겨요. 이런 컨플릭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라. 신약성경에서는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옷들을 왜 꼭 그렇게 입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빛의 갑옷이다. 이건 하나의 이것도 좀 약간 알레고리컬한 거지만 이런 옷에 대한 것도 꼭 그 캐톨릭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니면 또 유대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입죠. 그다음에 물에 대한 거 말하고 쓴물과 생수 이 사람들은 이제 생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을 기도하면 그것이 생명의 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안 드려도 된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을 했다 했어도 계속 해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고 할례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컨플릭트가 되고 있어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요.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돼지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돼지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데 특별히 딱히 왜 그러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제대로 해주는 분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돼지고기는 전통적으로 안 먹는데 어떤 AIC들은 몰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야 먹으려면 아예 그냥 맘 놓고 먹어 그러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왜 전통적으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고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돼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물속에 들어가게 한 그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돼지떼가 저주받아 가지고 물살을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걸 그렇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읽는 상황이 이제 세인 존 아포슬릭 힐링 미션 처치 같은 경우에 아프리칸 컬처 이 자기들의 그 트래디셔널 릴리전의 어떤 그 문화가 그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계속 녹아져 들어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 녹아져 들어있고 또 성경이 또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서 측면에서 또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 source of death giving power,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의 그 소스들이 뭐냐? 이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앤세스터, 그다음에 지존자, 그다음에 이제 트래디셔널 힐러, 전통적 치료사들, 그다음에 악한 권세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적인 권세입니다. 내적인 어떤 존재예요. 자기들의 내적인 내부에 존재하면서 자기들을 멸망시켜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범죄하고는 달라요. 범죄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벌이라는 건 악이 내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쌍고마나 어떤 무당이나 하여튼 뭘 하느냐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운데도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조상도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조상을 잘못 숭배하면 그들이 또 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 비슷해요. 수프림 빙도 우리에게 삶과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트레디셔널리스트 그 전통적 시대 쌍고마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할 수 있다. 매직 스펠을 이렇게 뭐죠?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단순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틀린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서구화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끝나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6시 원래 괜찮습니다, 5시 선교사님. 강의가 너무 네? 좋아서 지금 뭐 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는 거죠? 6시 끝났어요. 벌써 끝났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럼 아무튼 12시까지 시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그럼 7시네요. 예, 네. 예,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고개 아프시니까 눈 아프시고 하니까 빨리 최대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기 전에 일단 기다리다가 이제 또 부르면은 들어가죠. 들어가 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쳐다보고 이제 처방전을 써가지고 갖다 주세요 하면은 갖다 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방 맞아야 됩니다 하면은 주사 한 방 맞고 그게 끝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시컨 병원에 가서 뭔가 나을 게 있어서 고칠 게 있어서 또 치료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의사가 뭐 눈 한 번 이렇게 까보고 뭐 입 한번 벌려보세요. 아니면 또 뭐 열 한 번 재보고 뭐 혈압 이런 거 재보더니 뭐 주사 한 방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뭐 종이떼기 하나 줘서 들려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조화를 깨트릴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가? 하모니를 깨트렸는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매직 스펠을 발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악이 이걸 이렇게 해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내가 우리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사 한 방 맞고 가는 거는 절대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몸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쌍고마라든지 그런 아프리칸 트래디셔널 힐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프리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많은 경험들 또 지식이 올라가고 또 이런 원인들이 이런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배운 사람들은 가지만 아직도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아직도 그 옛날의 공동체 모습들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프링빙이라든지 트레디셔널리스트라든지 이 이벌 파워라든지 엔세스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생사에 대해서 갈림길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공동선상에서 출발해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동시에 지키는 것이 가능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뭔가 말로 표현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성경을 읽는 이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그들에게 집요하게 잘 전수해 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성, 히스토리서티, 컨티뉴어티를 잘 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구원을 받는 날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고 특히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강의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동물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웨스턴 티올로지아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제가 그 강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히브리서는 그거잖아요. 히브리서가 여러분들 신약 시대 신약에 왜 히브리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히브리서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걸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 이 AIC를 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에 이루어졌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동물을 사고 파는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피해 제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완전히 무의미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없는데 왜 히브리인들에게 들은 것처럼 히브리서를 쓰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동물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일날 매일 교회 가는데 주일날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다 끝냈으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주일날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할 일 없어요. 실직자 된 것처럼 주일날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에 대한 정답을 13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아무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그런 동물 제사를 지내지 말고 찬미의 제사를 지내라. 신령과 진정,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 생명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찬미의 제사라는 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속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제사가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이제 삶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말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그냥 뭐 어떤 개념을 읽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또 이 권고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주여 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 아버지께 아버지께 우리에게 꼭 상을 주신다. 뭐 이런 엄청난 그 권고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 히브리서는 새로운 삶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히브리인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을 수 있지만 이 아프리카 토착교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히브리서가 꼭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한번 그렇게 된통 역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아프리카 토착교회는 공존합니다. 이런 공존이 우리들이 해결할 과제예요. 근데 또 아프리카 이 토착교회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배타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미 식민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대상자들로부터 자기 내부에 들어오는 내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성이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그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아포스톨릭 처치였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보니까 헤드쿼터라고 하는데 천장 지붕 양철 지붕인데 뻥뻥뻥뻥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보는데 그냥 그 햇빛이 막 거기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 레이저처럼.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여기가 헤드쿼터라는데 이런 교회를 가지고 하겠냐 해가지고 그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을 해줬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건축을 해줬는데 그 건축 시작한다고 땅을 파는 날 땅을 파던 그 첫날 어떤 분이 하얀 그 드레스를 입고 나오시더니 할머니였어요. 깡과칩이라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 예배당 주변을 춤을 추면서 도시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돌아요. 저분은 왜 땅 파는 예배당을 춤을 추면서 돌을까? 다음날 또 와서 도시고 계속 그 성전에 그 벽돌이 올라가는데 계속
그 뭐죠? 주변을 도는 거예요. 교회 주위를 돌아요. 계속 돌면서 정말 나풀나풀 막 정말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그 주변을 돌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거의 다 지어져 갈 쯤에 이제 이분이 아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서서히 아파지는 거예요. 서서히 아파가는데 나중에는 막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 건축이 완성이 되고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분이 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분이 자기들이 1960 몇 년에 1974년에 그들이 빈두교에 왔는데 아포스톨릭 힐링 미션 처치인데 그분이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당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74년에. 근데 그 예언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예배당이 건축이 끝났잖아요.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야.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을 시켰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제가 사실 논문을 쓸 때도 한번 쓸 때 노트북이랑 이런 자료들 막 다 도둑맞았어요. 하다 같은 거 몇 번, 2번을 도둑맞았는데 마지막 논문 쓸 때 잊어버린 거 있으면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거 왜 그랬죠? 여러분들 왜 동물제사 드리는 거죠? 왜 이건 안 먹죠? 하면은 막 그냥 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 이야기를. 그러면 저는 그거 다 받아서 기대로 기록하면서 그 밑에다가 또 뭐죠? 각주를 다룰 때 인터뷰 몇 월 며칠 액세스드 어디 아니면 언제 어떻게 이런 거 그냥 각주 달잖아요. 다는 걸로 그냥 처리하는 거죠.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따 보면 컨스티튜션을 제가 여러분 한 5개 정도 교단 다른 교회를 보여줄 텐데 그런 컨스티튜션을 이런 제국주의자들 교회들이 잘 안 주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분들은 저에게 다 오픈시켜줬어요. 심지어는 그 쌍고마 협회가 있어요. 나미비아 쌍고마 협회 회장이 독립교회 아치비숍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해가기 쉽지 않은 거죠. 독립교회 아치비숍 중에 하나가 쌍고마 협회 회장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배타성이 강해요. 배타성이 강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요.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근데 인정을 하고 나면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들이 있잖아요. 제가 배타성이 강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이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이슬람이 엄청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이슬람 대항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이슬람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지금 나미비아와 남아공에만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하고 아포스톨릭 처치 오브 프로퍼시, 그다음 아포스톨릭 힐링 미션 처치, 여러 그 외에 큰 교단들 이런 교단들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아프리카 처치 오브 프로퍼시가 거기도 한 200만 저기 아포스톨릭 힐링 미션 처치도 엄청 많고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도 한 300, 400만 되고요. 정말 한 700만 정도가 아포스톨릭 성도들이에요. 한 700만 정도가. 그다음에 자이오니스트 처치 르카냐니 또 바나바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서 거의 그리고 이제 케냐에 있는 그 OAIC와 연관된 그런 어떤 블루 앤 화이트 처치들 아프리칸 토착교회들을 하면은요 거의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이거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가 아까 봤던 것처럼 13억 얼마잖아요. 13분의 1이라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교회인데 이들이 다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최대한 복음화시키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이슬람이 몰려올 때 그들을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2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슬람 숫자가 기독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에다가 그냥 무조건 아이 낳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 보니까 0. 몇 %죠? 0.8% 출산율 너무 엄청나요. 그냥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폭락인데 정말 아주 그냥 쉽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죠. 그런 아프리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학 접근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서 더욱더 활발해져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프리카를 안 보냅니다. 멀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훈련생들은 훈련비도 50%나 깎아줘요. 100만 원이나 깎아주는데 안 와요. 안 가요. 아프리카 멀으니까. 다 동남아를 한 70%의 교회가 한국 교회 70%가 동남아에서 살아가죠. 물론 동남아도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이제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져 가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은 있지만 아무튼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런 토착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신구약의 출발점을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컨티뉴어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컬처럴 리딩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들의 문화를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래그매틱 리딩이라는 거는 여기저기를 따서 읽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세모진 것이 구약에 있는 세모진 것이 신약에 있는 세모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똑같이 그냥 연결시켜서 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되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을 프래그매틱 리딩이라고 하죠. 이 부분 네모가 여기 있으니까 신약의 네모 조금 있으니까 아 구약에 맞아 이것이 이랬어 하면서 이것을 계속 확실하게 붙여가는 그런 어떤 리딩을 말해서 굉장히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요소들 예를 들면 희생제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엔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이런 프래그매틱 리딩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읽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과 성경과 문화 이해, 성경이 말하는 문화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문화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교회 사역이 아니고 문화적인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사역을 교회 리더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성수의 개념들, 물을 뿌리거나 물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냐 그 뭐 장례식에 갔다 왔을 때도 또 이런 뭐 우리나라처럼 부정이 타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가지고 양쪽 어깨에 물을 뿌리고 또 몸에 물을 뿌리고 발 뒤꿈치에 물을 뿌리고 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의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뭐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간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데 아직도 가방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 완전 그들은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는 그 아포스톨릭 처치에 정말 그 뭡니까 그 데모라고 할 수 있죠. 데모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응꾸 크리스티나 모코톨리 응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AFM 페이스 미션 그죠? 아프리칸 트래디셔널 페이스 미션 있죠. 아프리카 페이스 미션 처치의 데모예요. 데모 이분으로 인해서 남부 아프리카 쪽에 이 AFM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상들을 막 봤어요. 이상들을 보게 되고 또 막 예언들을 하게 됐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아들이 요한에스인가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속에서는 완전히 뭐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된 이런 선지자죠. 여사 선지자.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요새 그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또 신기하게 또 저기 나미비아에 있는 그 아치비숍 치원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AFM의 only 아치비숍이에요. 그 수백만의 그 AFM의 아치비숍인데 이제 그 아치비숍이 저 굉장히 가깝죠. 또 굉장히 가깝고 그분이 남아공과 나미비아와 남부아프리카의 그 AFM의 아치비숍인데 굉장히 저희 집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뭐 같이 밥도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그분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오비추얼입니다. 그 응꾸의 오비추얼이.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파일을 받았을 때 참조해 보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기록해 이제 놓았습니다. 일부러. 이게 응꾸의 그 일생을 오비처리라는 게 이제 죽었을 때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가셨나 그 연역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꽤나 좀 흥미로운 모습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응꾸라는 분, 이분 때문에 사실 블루 앤 화이트라는 그 유니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유니폼도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직급에 따라서 그 프리처는 어떻게 입고 이반젤리스트는 어떻게 입고 뭐 또 디콘은 어떻게 입고 뭐죠 오버시어나 뭐 이런 비숍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이 드레스 코드가 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첫날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고 어떤 때는 흰 구두에 뭐 파란 옷을 입고 어떤 때는 흰 구두에 뭐 흰 옷을 입고 뭐 처음 나오는 뭐 퍼스트 데이 세리머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식들이 그 옷에 따라 또 다 달려 있어요. 굉장히 우리보다 더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놀이하는 거 있죠. 놀이. 그 땅바닥에다 이렇게 구멍 파놓고 이렇게 이진법 사진법 하면서 구멍 놀이하는 거 그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온바타산의 오니은네라고 우리 나미비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복잡한 게임인데 그 사람들 그거 일주일에 7번 게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서 4번 이기면 4일 동안 이기면 이긴 사람이 승자인 거죠. 뭐 소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임 이 사람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멀리 보고 길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있는 것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그런 속담이 써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그 응꾸에 대한 오비철이고요. AIC 정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잠깐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말겠는데요.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The Holy Church of Oath of Christ Church 이게 이제 아프리칸 교회 중에 하나죠. 파운더는 라이나르트 루도라는 그 박사가 있어요. 뭐죠? 이분도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1970년에 이 빈두게 교회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 비숍이 레나르도 하나비 까론다라고 하고요. 9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비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목표와 목적을 보면은 The main object of the church is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all nations. 우리가 가진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그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하고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는 의식들이나 이런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모습으로 사실 자기들의 교회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프레이가 잘못 써있는데 이거는 먹이라는 뜻인데 프레이즈 EY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고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들도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처치는 교회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디신들이 있죠. 파머시 메디신도 사용할 수 있고 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기 소금과 우유 또 여기 캔들 뭐죠? 촛불 그다음에 프라핏이 인정하는 그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청소년들의 말씀으로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우리하고 거의 목표가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나의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분들을 내가 뭐 어떤 복음주의적 교회다 뭐 아니면 개혁주의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말할 수는 없고 아직은 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저 나름대로 인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뭐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AIC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말씀의 본질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면 정말 아프리카 그 인디펜던스 처치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에게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한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좋은 그 선교적 토양을 갖고 선교에 나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식민 제국주의자가 아닌 순수한 선교사들이 선교한 나라들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거 자체가 한국 선교사가 가진 그 선교사의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진 유산이고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제국주의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살고 그들이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 눈에 제국주의자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지, 죽어도 살리라 하고 나갔지, 이런 제국주의자처럼 가가지고 뭐 자원 탈취하고 뭐 잣대대고 뭐 아프리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고 뭐 어디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뭐 찾아보지도 않고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는가, 민족들이 있는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잣대대고 즐거워가지고 피의 국경선을 만들었던 그런 제국주의자들하고는 천차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들 남아공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좀 많이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봤을 때는 저분들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